오늘은 그리 길지 않은 시 한 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시를 공부할 때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 시는 산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는 이야기가 아니기에 시인이 그 시적인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사상, 그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경에서 그 시를 통해 시인이 드러내려는 사상은 사람 중심적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해서 시인이 시를 쓴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썼다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시편 12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보통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거나 또 기억하거나 묵상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액자에도 많이 써서 이렇게 붙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2절 특별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자주 남용합니다. 누가 특별히 남용합니까? 예배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주무시는 자들입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자면 부끄러워해야 할 텐데 오히려 이 말씀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잠을 자는 것처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는 요즘 사용했다가는 매우 곤란한 말씀도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5절까지. 요새 쓰기는 좀 곤란하죠. 이 말씀을 혹시 결혼식에서 축사로 인용했다가는 분위기를 깨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인용되거나 잘못 사용되는 이 시편 27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을 쓴 시인은 그 당시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영역 전체를 묶어서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지적하면서 자기가 말하려는 사상을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사람이 그 생활에서 중요한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는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집을 세우는 일, 성을 지키는 일, 그리고 자녀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바꿔 말하면 그 셋은 일 혹은 직업, 안전,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시인이 초점을 맞춰서 말하려는 것은 일하는 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부지런히 일하느냐, 일을 게을려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냐, 아니면 사람이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을 하시면 반드시 잘 될 것이고 사람이 하면 헛수고라는 것이 시인이 강조하려는 사상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외에 다른 대안, 즉 세 번째 방법이 있을까? 예를 들면 내가 이 일에는 주인이고 내가 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후원만 하시는 방법? 근데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내가 주인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런 타협적인 방법을 시인은 아예 제외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거나 사람이 주인이거나 이 두 가지뿐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해서 연장을 들고 가셔서 지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 말에 세우는 자라는 말이 있는 거 보니까 세우는 자가 집 짓는 수고는 해야 됩니다. 이렇듯 집은 사람이 세웁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지 않아도 사람은 수백 층의 건물도 세울 수 있고 교회당도 찬란하게 잘 튼튼하게 세웁니다. 그런데도 시인이 이렇게 표현한 의도는 무엇인가? 그 사상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또 1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설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서 뒷부분에 시인이 파수꾼의 경성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인도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이 경성하다, 깨어서 지키는 줄 잘 압니다. 그렇게 성을 지켜야 하는 줄 잘 압니다. 그렇게 파수꾼들이 성을 잘 지키면 그 성에 적들이 함부로 쳐들 수 없으니까 그 성은 안전합니다. 적어도 사람의 눈에 보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은 원문을 보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도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부터 헛됨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헛되다는 말씀일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어난다, 눕다, 떡을 먹는다 이런 표현들은 모두 분사꼴로 표현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사꼴로 표현됐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두 번 일찍 일어나거나 어쩌다 밤늦게 일하는 걸 뜻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나타내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 밤을 하얗게 새다시피 뼈 빠지게 일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벌어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감도 강하고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런 부지런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런 삶 자체가 헛되다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부지런히 사는 것이 어째서 헛됩니까? 그럼 게으른 삶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잠언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지런해라. 지혜를 얻어서 부지런해라. 이처럼 부지런히 사는 건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미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헛되다고 합니까? 부지런함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2절 말씀을 1절 말씀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1절에서 시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호와 없이 사람이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수고하면 헛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절 상반절의 의미도 여호와 없이 사람이 자기 홀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주인이 되어 부지런히
살아서, 일하고 살아서 윤택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럴지라도 그 삶은 헛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면 부지런하지 않아도 될까? 아닙니다. 당연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것은 전제로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부지런히 사는 자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부지런히 사는 자가 갖는 결과는 뭐냐? 확연히 다릅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2절 하반절이 그 결과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이처럼 2절에서 시인은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가 의도한 사상을 매우 강조합니다. 한 사람은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애써 수고하며 그 수고의 대가를 누립니다. 마땅히 그래야겠죠. 반면에 다른 한쪽은 그저 잠을 누립니다. 이렇게 간단히 표현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그렇게 일찍 일어나 밤늦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주어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서는 주어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뚜렷한 대조를 통해서 시인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의 차이를 아주 확연하게 드러낸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사람은 능력도 있고 재주도 많고 근면 성실해서 자기 힘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해서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자기 삶과 살아가는 방식에 만족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이 보기에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삶은 헛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절은 부지런한 사람의 삶과 게으른 사람의 삶을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두 개의 결과. 한쪽은 살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누리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는 것과 다른 한쪽은 평안함. 이걸 대조하는 것입니다. 3절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보라로 시작합니다. 보라. 이로써 시인은 일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중요한 다른 한 요소, 가정에 관한 일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하셔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부부가 관계를 갖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 뭐예요? 자녀를 얻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자녀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식을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표현을 바꿔서 태의 열매, 자식이죠. 태의 열매는 여호와께서 주시는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한 시인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일, 즉 자녀를 얻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란 젊었을 때, 부모가 젊었을 때 난 자녀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옛날 사회에서는 자녀는 많을수록 든든한 겁니다. 싸움터에 나가는 용사가 자기 수중에 화살을 많이 갖고 가면 든든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통, 즉 전통은 화살통이에요.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히 꽂혀 있어야 좋듯이 자식이 많을수록 든든하고 좋다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많아서 가족이 클수록 옛날 사회에서는 그 가정의 사회적 위치가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얕볼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옛날에는 생활의 중심지가 성문인데 그 성문에 모여 있을 때 자기와 사이가 나쁜 사람과 부딪혀도 자식이 많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자식은 고대 사회에서는 그 집안의 든든한 대들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처럼 3절, 4절, 5절은 자식의 번성함으로 표현하는 가정생활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헛되지 않다 하는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번성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가정에서 삶이 윤택한 것은 뭐냐? 그것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거 아니냐? 물론 가득한 거죠. 근데 그 화살이 모두 꺾어진 화살입니다. 쓸모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 시에서 시인이 드러내려는 사상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이 시편을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에서 모든 영역을 주인이 되셔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그 삶을 다스리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기에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처럼 이 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인이 의도한 사상, 즉 이 시편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 전체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신다 하는 이 사상에 드러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시편의 이런저런 구조를 따다가 내 마음대로 이해해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적용, 엉뚱한 잘못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들이 없는 사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여호와의 상급을 누리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기업도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반면에 아들이 많은 가정에서는 어떡합니까? 요즘은 자녀들이 많지 않아서 이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첫째는 목사, 둘째 아들은 의사, 셋째는 판사 또는 변호사 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의기양양합니다. 근데 또 첫째가 제일 덜 똑똑하거든요. 그럼 제대로 됐으면 제일 똑똑한 애를 시켜야 되지 않아요? 제일 성실한 애를 시켜야 돼요. 무조건 첫째를 시켜야 돼요. 게다가 교회를 세습시키려는 사고를 목회자가 갖거나 자기 딸은 반드시 목사의 아내로 만들려는 삐뚤어진 고집도 부릴 수 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적용하면 그 사람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본인은 모르죠. 이 시편의 맨 앞에 있는 머릿말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풀이하자면 솔로몬 작사, 작곡,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는 장소인 성전으로 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그 앞에 갈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도록 지어서 그렇게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찬송을 부를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제대로 부른다면 이런 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오니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불렀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를요, 저를 보게 안아주세요. 눈 맞춤을 하면 계속 놀자 그래요. 아빠가 안고, 엄마 힘드니까 아빠가 딱 안고, 저를 보게. 선호야, 유선호, 안 쳐다봐요. 똑똑해서. 유선호, 목사님 봐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태도를 하나님께 취합니까? 하나님은 좀 가만히 계십시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정 간섭하시고 싶으시면 저를 잘 후원해 주십시오. 그런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며 살아가지 않는가요? 좀 일어나 보실래요? 불편하니까 좀 미안합니다. 좀 일어나서 딱 안고 이렇게 안고 이렇게 날 보게. 저 뒤로 좀 나가시든지 그렇게 뭐 이렇게 받치는 의자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딱 봐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일단 해줘야 돼요.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것은 어떤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내 사고의 문제입니다. 내 인식의 문제고 마음 자세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는 자기가 주인으로 행세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척 얼마든지 꾸밀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 그런지 아닌지 드러납니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드러납니다. 작은 위기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위기가 부딪혔을 때 누가 주인인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큰 이익이 걸렸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아도 사람은 노력한 만큼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삶은 헛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잠을 누리지 못해서 그의 삶은 헛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를 지은 시인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 시편에서 말한 사상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또 뭐라고 그래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내 하는 일. 그리하면 너의 경영,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리라. 이 시편의 사상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짱이처럼 살지 않아야 됩니다. 개미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신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려는가 아닌가. 이게 평소의 시금석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참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찬양도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간섭해서 못하게 하시거나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으면 모른 채 하거나 돌아섭니다. 저희 완악함과 가증함을 주님이 아시지만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저희는 무시하고 삽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